자, 지구촌 메시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자, 우사. 오늘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우리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다윗은 왜 이렇게 춤을 추며 더군다나 왕복을 벗어버리고 에봇을 입었을까? 기쁨의 춤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춤이기도 합니다. 자, 우사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자, 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3만 명의 군사를 모았을까? 자신의 왕권을 자랑하려는 것은 아닌가? 약간 교만기가 자기를 교만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 당시 언약궤는 바알의 유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세술에 실었습니다. 물론 아주 장식이 요란한 그런 세수로가 되지 않았을까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뒤에서 밀고 아요가 앞에서 이끌었습니다. 이제 얼마만큼 가다가 소들이 뛰자 뒤에서 우사가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왜 언약궤가 떨어지는 걸 바치는 것이 뭐가 잘못됐을까? 근데 사실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붙잡은 거라기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소들이 뛰었을 때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그 일로 언약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수레를 이용하는 것은 블레인들이 지난번에 언약궤를 운반했을 때의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레위인이 언약궤를 모고 운반해야 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 두려워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두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의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언약궤를 옮기죠. 이번에는 율법에 규정된 대로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이제 특별한 지난번과 좀 다른 모습은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고 다윗은 왕복을 벗고 이제 배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라는 사실이 지난번과는 다르죠. 6걸음마다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한 더 이상 왕이 아니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마치 어릿광대처럼 난 하나님 앞에 어릿광대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이번엔 왕권을 과시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계획하지 않고 극도로 자신을 낮추어 어릿광대 같은 모습으로 하나의 왕이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드러내죠. 겸손한 자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역대상 26장 6에서 7절 읽겠습니다. 오벳 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는 유능한 사람이다. 오벳 에돔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 바로 역대상 26장의 앞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여 가라되 이게 잘못 됐습니다. 어떻게 할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삶으로 생명의 삶 읽도록 할게요. 내가 잘못 찍었어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시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려고 하는 것은 기특한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3만 명을 모았을까? 그것이 참 의아하죠. 그만큼 극진히 모으시려고 했을까라는 질문도 하고, 이 3만 명의 군사라는 것은 지난번 전쟁 때 3만 명의 군사를 모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약간 다윗이 약간 자기 자랑을 하려고 했다.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을 통해서 어떤 왕권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늘 자주 얘기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예리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베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우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실 얼핏 보면 이 6절 7절은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 우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물론 언약에 손을 댄 건 잘못됐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전후 사정을 돌아보면 첫 번째 우사의 잘못이 있죠. 언약궤에 손을 대면 안 되죠. 그건 첫 번째 잘못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의 잘못이죠. 술에 옮겼다는 거. 또 그 내면에서는 다윗이 약간의 자기 자랑이 있었다라는 거. 그럼 왜 소가 뛰었을까라는 질문. 하나님이 뛰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시험거리일 수, 우사에게는 시험일 수도 있고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었겠죠.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우사를 치었다라는 의미로 베레스 우사.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계획이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두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만 사실은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이만큼 봉사했는데, 어느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근데 이번엔 또 반전이 일어났어요. 오베데돔 하면 오베데돔 가드 사람이면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을까? 어쩌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 이렇게 가까웠던 사람이 같이 쫓아온 건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거기에 또 맡겼겠죠. 어,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13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전에 묵상했을 때는 다윗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렇게만 해석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묵상을 하는데 그게 기쁨의 춤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춤이기도 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에서 그것이 또 한 번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긴장을 주신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긴장이 두려움이라기보다는 너 내 앞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늘 영적으로 긴장해라. 라는 말씀이죠.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6장 14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아멘.